우리는 지난 2월부터 오늘까지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책인 사사기를 통해서 11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사사의 활약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배우고 깨달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를 살아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고 있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뽑으신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멋지게 승리한 기드온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 우리는 정말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대단하고도 놀라웠던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를 알게 되었죠. 크나큰 승리의 그 함성이 끝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드온과 그의 가정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몇 가지 위험한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위험한 기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승리하는 인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면 인생은 위기 가운데 더욱 깊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며 떨어지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위험한 기회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을까요? 기드온과 그의 가정 가운데 찾아온 위험한 기회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한 권의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목회자들의 필독서이면서 영성훈련의 필독서이기도 한데요. 영성신학가, 특별히 대가인 리차드 포스터가 저술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조금은 선정적이기도 하고 조금은 거북스러운 제목이기도 한데요. 리차드 포스터는요, 책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왜 돈, 섹스, 권력이라는 특수한 주제의 책을 쓰는가에 대해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얽혀있기 때문이죠. 돈은 곧 권력임을 자처하고 있고 성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권력은 곧잘 최상의 최음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 성도들이겠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도, 찬양, 예배 같은 주제들은 영적인 기운이 감도는 반면에 돈이나 성이나 권력 같은 주제들은 기껏해야 세속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돈, 성, 권력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성스럽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것을 더럽히는 일이죠. 물질이라고 불리우는 돈, 이성이라고 불리우는 성, 명예라고 불리우는 권력은 본래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귀한 선물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선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이 은혜의 선물들은 죄의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성을,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되었죠. 우리 모두는 돈, 성, 권력과 전혀 무관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영역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서 있으면 그 영역을 거룩하게 다스리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반대로 여기서
실패하면 인생의 끝은 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보지 않습니까? 뉴스 혹은 매스컴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말이죠. 사실 여기에 걸려서 안 넘어지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 생아지 영역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도구로 변질된 은혜의 선물들을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 품으셨던 그 마음,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과 그의 가정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이 세 가지 영역 앞에 그렇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먼저 물질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움직임이, 무브먼트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8장 22절이 기록하듯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 요청한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느라. 아멘. 정말로 칭찬과 박수를 쳐주고 싶은 정말 멋진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딱 여기서 이렇게 맞췄으면 금상첨화인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아쉬운 모습을 기드온이 오늘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그러면 말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부치들을 좀 나에게 갖다 줄래?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금부치 좀 나에게 줘봐. 나를 인정하면 말이야. 그 앞에 백성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즐거이, 기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금부치를 기드온에게 주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아온 금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1700세겔이라고 기록됩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금 7,200돈, 무게로 20kg, 현재 시가로 18억. 감이 오시나요? 이것을 손에 얻게 된 기드온은 당시 제사장들만 입고 있을 수 있었던 거룩한 의복인 에봇을 자신만의 화려한 에봇으로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 왕의 자리에 대해서 겸손히 거부했던 그 기드온이 사실 다른 영역, 바로 물질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에봇이 제사장이 입던 옷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옷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 장막에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순금으로 만든 빛나는 황금 에봇을 자기 성읍,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집에 가져다 놓습니다. 자기 호주머니로 집어넣은 것이죠. 사람들은 황금으로 만든 그 화려한 에봇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자연스럽게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 기드온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기드온은 자신의 호주머니로 들어온 금부치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신이 서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속 가운데에는요, 가득하였던 물질의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올무가 되어집니다. 물질에 대해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힘이야. 이게 바로 능력이야. 권세야.
그러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물질은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수단이고, 우리에게 누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 이 물질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진실로 내 삶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사용되려고 한다면 물질이 바로 있어야 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물질을 내가 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드린 그 물질을 기드온과 같이 본래의 자리가 아닌 탐심으로 자기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삼키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며 따르는 삶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복이 될까요? 그것은 분명 복이 아닌 독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삶의 행실로 보여주는 물질의 영역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물질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복이 아닌 인생의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귀하게 땀 흘려 애쓰고 노력하여 얻은 물질이 우리 삶에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분, 이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깨닫고 물질이 있어야 할 바른 자리를 찾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권세로서 그 물질을 바르게 다스리며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며 물질을 섬기는 대상으로 삼지 말고 바르게 사용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사용하며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는 돈에 이끌리는 삶을,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이러한 프로세스가 먼저 필요합니다. 물질로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넉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부족하다면, 없다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를 채우고자 탐심을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를 틈타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물질이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물질, 돈이 악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돈을 사랑함이 악하다고 평가할 뿐이죠.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애타고 보고 싶고 간절한 것이 사랑한 것이죠. 그러한 존재는요, 우리에게 돈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한시라도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며 늘 보고 싶어 애타고 간절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물질이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며 그 왕의 자녀된 권세로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질로 인한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자리에 온전히 자리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물질을 참답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방법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돈을 움켜쥐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다스리기를 결정하십시오. 그때 부요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도 주시고 가꾸고 운영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 물질 앞에 무너진 기드온, 이런 모습 앞에 참으로 민망한데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민낯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바로 그의 사생활이죠. 성경은요, 한 인간의 사생활까지 모두 다 낱낱이 밝힙니다. 본문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돈, 물질 앞에 쓰러진 기드온은요, 이성의 문제에서도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가정은요, 근본적으로 일부 일처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동의하셔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로서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함으로 일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성을 주신 하나님은요, 성이 우리 육체에게 주는 기쁨,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거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지도 알고 계시고 이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부부라는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때 이는 단순히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만 느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이라는 한 영역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그 영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며 진정한 기쁨이 되심을 우리는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는 영역을 참답게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가 많았다. 네,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들만요 70명이었다 기록합니다. 이름 외울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70명이었다면요 딸까지 포함하면 자녀들이 좋기 100명 이상은 넘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드온의 가정 참 다복하였네요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만 보더라도요
왕자들이 많을 때 서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본처와 후처간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알력 다툼을 벌이며 여러 계략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가정 생활은요, 매우 난잡하고 불안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를 거부했던 기드온, 하지만 그의 삶의 자리는요, 이미 왕이었습니다. 아내가 많고 자식을 많이 두며 곳곳에 첩을 두었습니다. 전형적인 이방 민족의 왕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가나안에 들어가 왕을 요구한다면 왕을 세움에 왕들이 경계해야 될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제시하여 주십니다. 첫째, 많은 군마를 소유하지 말아라. 군마는 곧 힘을 상징했죠. 자신에게 힘이 생기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성경이 말합니다.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라. 이는 불화의 씨가 되고 개인의 정결함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은, 금을 많이 쌓지 마라. 재력을 갖추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부하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며 충성심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그들은요, 자신들이 진정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요, 자신들이 진정으로 들어야 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왕은 항상 율법책을 가까이 곁에 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삶의 거룩함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증명하고, 이웃 누구 하나라도 소외되지 않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전하시는 왕의 자세인 것입니다. 리더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였지만 물질 앞에서, 이성 앞에서 왕처럼 살았고 권력의 단맛을 보면서 여기에 익숙해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을까요? 성경에서만 찾아보자면 본문 28절 후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물질도 얻고 평온하니 신앙이 흐지부지 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리 두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 넘치는 갈망함, 소망함, 외침이 기드온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자가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는요, 늘 신실하게 기도하고 죽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온할 때 어떻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하여 성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죠.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 넘치는 갈망, 소망, 외침이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그 모든 열정이 다른 곳으로, 다른 방법으로 변질되어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개개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 넘치는 갈망함과 소망과 외침을 통해서 거룩함의 울타리를 치며 개인과 가정을 지켜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울타리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더욱더 요청해라.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개인과 가정 가운데 성이라는 영역이 참다운 모습으로 거룩함의 모습으로 세워지며 진정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질 앞에서 이성 앞에서 무너진 기도원.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은근히 권력에도 욕심이 있었던 자라는 것을 말이죠. 이런 모습은요, 그가 세겜의 처백에서 낳은 아들 이름하여 아비멜렉을 통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기드온은요, 태생이 소극적이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진심을 밖으로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처백에서 낳은 아들을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어준 아들의 이름 속에서 자신의 속마음이 온전히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은요, 수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첩의 아들로서 상처와 열등감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사실은 본처 한 명 빼놓고는 다 첩이죠. 얼마나 싸웠을까요? 내가 본처의 아들이야. 너는 첩의 아들이야.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상처를 줬겠죠. 상처와 수많은 열등감이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함은 처음부터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성의 영역에서 무너짐으로 인해 찾아온 악한 결과들이죠. 그리고 그 상처들, 그 열등감은요, 욕망과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아비멜렉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죽게 되자 세겜에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고륙, 혈통을 갖고 있는 내가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자신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짐을 깨닫게 되자 아비멜렉은요, 건달과 불량배를 모집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모두 살해합니다. 딱 한 사람, 막내 요셉만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죠. 권력의 욕심 때문에,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 권력에 대하여 세상은 자신을 높이는데 힘으로 사용해라. 더 높아져라. 높아지고 더 높아져라. 꼭대기에 올라가라. 말하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 권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쓰도록 잠시 우리에게 일부만을 빌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은 하나님의 그 명예와 권력,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고 하찮아죠. 그러나 그것을 못 잡아서 우리가 안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예, 권력은요, 겸손과 섬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권력이 주는 단맛, 특권을 누리게 되면요, 금세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의 본분을 잊고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명예와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만을 높이는 권력에 갈망하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결국 패망입니다. 오늘 기드온과 그의 가정은요, 기드온의 물질과 이성에 대한 욕망 아래 무너졌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한 아비멜렉의 잘못된 권력 욕심으로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권위, 명예의 자리에 하나님이 왕으로 바로 세워지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히 부인하십시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진정한 권위, 명예의 회복은 나에게서 시선을 옮겨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일에서 이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사 더 높이시며 세워주시고 참다운 권위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오늘 기드온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의 가문이 몰락하는 모습을요, 미화시키지 않고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드온이 아니라 우리 사사기 1장에서 처음에 다루었죠. 이러함은 성경 속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바로 성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들, 없을 때를 몰랐지만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누려보게 되면 마치 개미지옥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매력을 느끼는 것들, 결국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돈, 성,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 시선을 놓칠 때 나의 호주머니, 나의 침실, 나의 주변 관계 속으로 죄가 유혹의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렸겠죠. 이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이것들 앞에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 기드온 알지 못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면서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에 우리 늘 깨어 주의해야 합니다. 내 삶에 누가 왕인지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며 나에게 주신 돈, 이성, 권력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스림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도 기드온과 아비멜렉 같이 물질과 성과 권력 아래 다스림 받으며 결국 끌려다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역은 우리의 유익과 세우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물이죠.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거룩함으로 다스리고 이끌어갈 때 개개인, 가정, 공동체, 이 나라가 그 선물들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충만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이고 가장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보내시는 다양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각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스리시는,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